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 제목 보시면 떠오르는 동요 하나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박석주, 그 이름 아름답구나. 네,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 노래 잠깐 불러보실까요? 질문해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 이름. 네. 우리 노래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가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아름다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때론 살아가다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을 가끔 만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은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만의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작년 성탄절 이 교회 학교 발표회 때 어떤 집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막 달려오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목사님, 사모님이랑 똑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사모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시 그 집사님께서 보셨던 그 사람은 제 아내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었던 저의 처제였습니다. 제 아내인 줄 알고 인사하려고 반갑게 달려갔다가 뭔가 다른 것을 눈치채시고 그렇게 저에게 물어오셨습니다. 결혼 초기까지만 해도 저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 아내와 매우 닮은 처제를 헷갈려 했습니다.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형, 키, 말투, 좋아하는 취미, 취향 등 모든 것이 거의 흡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보니까 다릅니다.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매우 닮아 보였는데 자꾸 볼수록 매우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닮은 사람은 있어도 결코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창조의 솜씨로 모두를 각기 너무나 다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설령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말하기에 충분한 특별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작품으로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비록 각자의 이름과 삶은 모두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된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총체적인 단어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불리어진 때가 바로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이방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계기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다소를 찾아가게 되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둘이서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협동 목회를 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석주입니다. 세 글자의 이름 중 중간에 석자가 돌석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의 별명은 주로 돌기둥, 돌머리, 돌구슬, 석수 등등 주로 돌이 들어가는 별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들으면 아무렇지 않은 별명도 있었지만 때로는 매우 기분 나쁜 별명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돌머리라는 이 별명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들으면 좋은 별명 또는 들으면 듣기 싫은 기분 나쁜 별명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듣기 좋은 별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듣기 싫은 기분 나쁜 별명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앞에 비로소라는 한 단어를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이 비로소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확인해 보면 첫째 또는 최초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20세 이하 남자 월드컵 축구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쉽게도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주목하였고 그 새벽에 잠을 포기하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강인이라는 이 걸출한 선수의 활약도 있었지만 한국 축구 사상 최초로 결승전 진출이라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2002년 한국의 월드컵 4강 진출이 지금도 수시로 우리에게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한국 축구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든 최초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 최초의 사건을 매우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게 여기며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들으면 기분 나쁜 의미를 지닌 부정적인 이름, 별명이 아니라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이름을 얻게 된 이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최초의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우연한 일도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이 안디옥 성도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후를 보시면 천하의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이 안디옥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게 됩니다. 이는 바울과 바나바가 강권하여서 억지로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큰 흉년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이 안디옥 성도들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 사람들을 돕고 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지식으로만 남겨져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 또한 본래 태어날 때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태어났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삶,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세상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된 이름 하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된 이름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방인 선교의 전초의 기지가 되었던 그 놀라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름보다 어쩌면 더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붙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던 세상의 사람들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디옥 성도들과는 달리 전혀 그 이름에 걸맞지 않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요나라는 이름 외에 두 가지의 이름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또 다른 요나의 이름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부모님 또는 누군가로부터 요나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라는 또 다른 하나의 그에게 삶의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에서 입으로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였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였고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 요나 선지자는 유난히 달랐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니느웨라는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향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요나가 선택한 길은 니느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정반대의 길, 다시스로 도망하기 시작하죠.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이는 그냥 요나가 아닌 선지자 요나에게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행동이었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증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던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선지자의 삶을, 선지자의 길을 요나는 걷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요나를 향해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요나가 만약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라면 결코 우리는 그를 향해 그 이름은 아름답구나 라고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이 선지자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비둘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나라는 이름에는 비둘기라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둘기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 곳곳에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방주에 등장한 비둘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온 땅이 물로 뒤덮였을 때에 이제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이때 방주를 떠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오게 됩니다. 당시 물어온 잎사귀는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진 그 세상에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소망을 알렸던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오게 됩니다. 즉, 이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는 홍수로 인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세상 속에서 다시금 생명의 메시지를 운반하였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말고 혹시 또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벽에 뭐가 보이시죠? 네, 비둘기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비둘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비둘기가 나타나는 신약의 대표적인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나셨던 삼위일체 중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할 것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성령을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누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한 모든 공간 복음 속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비둘기 같다라고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시 그 장면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의 눈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실제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둘기라는 새 자체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가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비둘기를 빼고 제가 그 비둘기 대신에 까마귀를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까마귀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러분 혹시 어떻게 들리십니까? 비둘기와 까마귀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비둘기라고 읽었을 때 느꼈던 뭔가 신비롭고 뭔가 밝은 이미지가 까마귀로 읽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둡게 변하지 않으십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닫히면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는 비둘기가 가지는 이미지가 당시 사람들에게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히 성령 하나님을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비둘기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좋았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비둘기라고 기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달리, 그런 비둘기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그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앞서 잠시 살펴본 성경 속에서 비둘기가 보여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요나는 살아갔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어디를 살펴보아도 요나의 삶 속에서, 노아의 방주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소망과 생명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비둘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 신비롭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모습은 더욱더 요나의 삶을 통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온갖 불순종과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그의 삶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았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린 안디옥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비둘기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요나와 같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로부터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화요 전도대 노방 전도를 마치고 함께 우리 교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건물 밖을 나오는데 그 건물 입구에서 뭔가 잔뜩 싫은 표정을 하고 건물 밖을 나서지 못하는 여성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뭔가 큰일이 난 건가 싶어서 왜 그런가 싶어 그 앞을 바라봤는데 그 건물 앞에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비둘기는 분명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놀이동산 가면 굳이 돈 주고 비둘기 모이 사서 밥 주는 것이 하나의 일이었고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비둘기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평화의 상징 그 비둘기가 거리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애물단지 닭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그 장면을 보고 문득 제 머릿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렇지 않은가?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렇지 않은가? 분명 이전에 교회하면 거룩한 성전으로 여겨졌고 그리스도인 하면 뭔가 다른 사람처럼 굴별되게 여겨졌는데 어느새 세상으로부터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목사가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남들 다시는 이 주일에도 쉬지 않고 예배드리며 온종일 헌신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에 아직도 넘쳐나는데 왜 점점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변명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말로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대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하고 그 영광된 이름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내 스스로 묻고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혹여나 교회 안과 교회 밖 세상 속에서의 삶의 차이가 있는지, 혹여나 교회 안과 가정에서의 삶의 차이는 없는지, 혹여나 시간과 장소에 따라 내 삶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우리는 안디옥 성도들이 스스로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드러내려는 삶을 애써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부르는 그 이름들은 어쩌면 우리들만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도님들로부터 박석주 목사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불려진다 하더라도 제가 가정에 가서 저의 아내에게, 저의 자녀들에게 당신 목사 맞아? 아빠 목사 맞아요? 라고 그렇게 듣는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향하여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수많은 거짓들, 오해들, 그리고 교회를 가장한 이단들, 때로는 스스로를 한국 대표라고 자칭하며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소리를 쏟아내는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기피하고 혐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올 때에 우리 스스로가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 앞에 세상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면 굳이 우리가 대답하고 변명하고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지만 이 사람은 내가 보장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변명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자,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직장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으니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의연하고 순결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대답하며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